할렐루야. 이제 사도행전 24장이죠. 이제 5장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사도행전 같이 은혜 나누시느라고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24장은 16장서부터 내용을 이야기했듯이 그 16장 이전에는 전할 때 거의 이렇게 은혜 받고 예수 영접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는데 16장 이후서부터는 복음을 전할 때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안 받으면 괜찮은데 복음 전하는 사람을 대적을 해요. 대적을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와중에서 받는 분들, 은혜 받는 분들, 받지 못하는 분들. 이제는 24장에서 이제 치리자하고 얘기를 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벨릭스라는 총독하고 1절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 벨릭스는 52년, 서기 52년서부터 60년까지 로마에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아요. 임명받은 와중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1절서부터 5절까지 읽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전에 결례를 통해서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와서 뭔 얘기를 했는데 아시아 사람이나 지금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여기서 선지자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아나니아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대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씁니다. 사복음서, 사도행전 이렇게 쓸 때는 대제사장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의미의 다른 예수처럼 그런 대제사장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로마서 이후서부터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는 우리가 함께한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러면서 대제사장을 좀 바꿔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일 큰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건물로 지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그런 것은 성전화된 사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오면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목사를 대제사장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적인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제일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전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성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쓰면 그 서신서 끝에 가면 베드로도 자기를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성전 기준으로 대제사장이라고 볼 것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 부분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내용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이 대제사장 단어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까지의 내용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 대제사장들하고 장로하고 더둘로라는 사람이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해서 이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서 잡다한 무리를 해갖고 반역을 한다 자꾸.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너희 로마가 우리를 치르려 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얘는 자꾸 반역을 일으켜서 얘를 없애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이 로마가 치리를 안 했으면 이 대제사장이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권을 다 뺏겼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총독뿐이 없어요. 그 안에 그게 이제 좀 더 나가면 근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유대 총독이 또 죽이질 못합니다. 로마 황제 앞에 가고 재판을 받아야 돼. 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로마서 그 다음이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끝이죠. 그러면서 로마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5절에 보면 우리가 보이니 이 사람은 연병이다 이럽니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이단 나오죠. 연병 나오죠. 소욕해 한다.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잡았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래서 벨릭스 당신이 친히 신문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얘기해서 뭐예요? 죽이라는 소리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나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당신이 열애 전서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십니다. 자, 11절서부터 끝까지 좀 읽겠어요. 제가 읽으면 그 내용들이 왜 이 사람들이 이단의 계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병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연병을 설명해 주세요. 11절서부터 쭉 읽어주세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로 힘쓰니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23절까지 보면 내용이 나는 하나님의 도를 쫓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나온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 앞절로 돌아가면 이게 이단의 계수고 연병을 가진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왜 이 복음이 틀리다 그러냐. 다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이 이 죽이려고 그럴 때 큰 역할을 해요. 역할을 해서 감명도 받아요. 근데 24절 이후에 보면 여자들하고 얘기를 듣는데 아, 이 도가 좋구나 이러는데 자세히 듣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땅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처음에는 받긴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손을 못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돈을 받을까 하여 이럽니다. 은혜보다는 돈을 받고자 합니다.
두 해 있다가 그러면서 가다 놓기는 하는데 유대인들이 죽일까봐 가다 놓기는 하는데 친구들을 또 만나게 해요. 근데 60년에 이 사람 임기가 끝나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구류해 놓고 나중에 로마로 갑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원문으로 좀 바꿔주세요. 자, PPT를 좀 열어주십시오. 연병이라 요거 보여주시고 PPT 열어주세요. 이 연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보시면 연병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병이라. 근데 이게 딱 두 구절만 써 있어요. 로이 모이스라고 그래갖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온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로이 모이스. 이 단어가 유리한 단어가 없어요. 연결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신약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단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연결돼서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로이모스는 딱 요거 두 구절만 써 있고 연결된 단어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연병이라는 단어가 좀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출애굽기 9장 15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여기서 이제 온병 한글로 같이 얘기하죠. 두 번째 출애굽기 9장 3절도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 단어가 쭉 써 있는 구절 중에서 제가 연병이나 온역이 한글로 표시된 구절들을 제가 인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단어가 시브리어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데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베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연병, 돌림병 그래갖고 성경 전체에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어디에다 맞춰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밑에 보면 1번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돌림 어디예요? 10가지 재앙이죠. 출애굽하면서 재앙 중에 이 단어를 쓰는 게 가축돌림병 5번째 재앙하고 6번째 악성종기라는 재앙으로 씁니다. 이게 연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모세가 얘기해서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근데 안 보낸다고 그러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 왕이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녁이 되면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채운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단어가 이 데베르라는 단어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해놨죠? 데베르라고. 네, 전염병, 역병 이런다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마라다에서 출발을 해요. 저 맨 위에 보면 1696 마라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의학적인 성경을 볼 때 의학적인 병으로 봐요. 성경은 의학적인 병이 없어요. 표시는 내용은 그렇게 해놨는데 다 말로 인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안 보내니까 나중에 출애굽했다 이런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얻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예표라고 합니다. 말을 해야지 전염병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얘기하기 이전에 그러면 이 단어는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 제일 처음에 화면에서 보면 다바르라는 말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명사로 바꾸면 말이에요. 언어 이렇게 씁니다. 1697. 그러면서 이 단어가 파생되는 단어들이 제가 동그라미로 빨간색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데베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을 어디다 하냐면 어느 분이
질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갔냐 이거예요. 유튜브가 아니라 우리 카카오 톡방이 있어요. 시브레 헬라어 카카오 톡방인데 거기다 오늘 아침에 설교하는데 새벽에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마침 이 광야가 나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냐면 광야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광야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다고. 물이 없는 곳이 광야라고요. 그래서 이사에서 가면 물이 흐리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광야에는 모래고 그러니까 물이 없다 이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이나 기도할 때 어디 가서 하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다 그럴 때 여기서 보시면 2048 에레모스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을 광야 가서 기도하니라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으니까 사람들 있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했다 이런 내용으로 쓰니까 한적한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광야 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문은. 그래서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한적한 곳 광야 가서 기도를 했냐 이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앉아서 기도할 때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로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뭐가 나가는가? 물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광야를 적셔주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라는 단어 자체가 밥토 물에 잠기다 이럽니다. 그래서 교회 나간 지 예수 영접해서 1년 되면 교회에서 세례를 줘서 물 안에 수영장이나 강가 가서 이렇게 세례 의식을 합니다. 몸 전체를 담은 겁니다.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있어서 거기 잠겼다. 그래서 밥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물에 담가주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세례 받은 겁니다. 예수 영접했을 때 세례 받은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좀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좀 표현하다 보니까 정말 물에다 넣는 행위를 했는데 이게 깨달아지면 세례나 할례나 같은 의미다. 세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고 할례도 몸을 바꿔준 표피를 뱉는 것처럼 몸을 바꿔줬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세례하고 할례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얘기할 때도 뭐예요? 물이 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첫 세대와 두 번째 세대가 있어요. 그거 하려면 좀 많이 복잡하고요. 나가서 광야 가서 38년 동안 광야 가서 그냥 광야에서 있는 줄 아는데 구름이 뜨고 불기둥이 서면 움직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냐면 다른 족속들하고 싸웁니다. 다른 족속들하고 싸우는 광장이 광야예요. 그러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 출애굽한 게 뭐예요? 10가지 장자의 재앙이 뭡니까? 흑암 어두운 가운데 장자의 재앙. 장자가 죽는 날 저녁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유월절 사건이 벌어져요. 언제? 밤에. 장자의 재앙은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 내용으로 잘 보시면. 근데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떨어뜨려 갖고 장자의 재앙과 유월절의 재앙을 같이 보지 않아요. 유월절 절기 행사가 뭐예요? 저녁에. 뭘 잡아요? 양을 잡죠. 그래서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초실절이 되는 거죠. 열매로 다시. 그게 구원의 예표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유월절, 무교절 이런 부분을 쓰는 거예요. 초실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고 살아났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에 얘기를 하는 거고 오순절을 맞은 사람들이 나가서 나팔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나팔을 부르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거죠. 나팔 같은 소리라고 그래갖고 계시록 1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소리가 나간다는 건 뭐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는 거죠. 소리가 나가면 뭐가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네요. 구약으로 하면
그게 속죄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속죄절, 그래서 그 사람이 성정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장막절. 사실은 쓰면 성전절로 써야지 맞겠죠. 그래서 7절기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나를 섬기게.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물 드리는 게 섬기는 거예요. 어떤 예물? 여기서 예물은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포도원하며 우리는 가지고 열매 맺으면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에 달린 열매가 달리기 전엔 뭐였어요? 영접하지 않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 물 없는 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가고 여러 민족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그들을 이겨서 복속을 시킵니다. 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예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한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광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생명수에 물을 줘서 그들이 같이 생명수의 강에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더라도 그런 복음의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8년 동안 전쟁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계속 전쟁의 역사가 벌어져요.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계속 전쟁의 역사를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역사서에서 보면. 근데 또 누가 광야에서 굉장히 많이 지내요. 누가 지냈고요? 다윗이죠. 다윗이 광야에 10년 도피 생활을. 그러니까 도망갔다고 이렇게 이 부분이 안 깨달아지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이른다고요. 근데 이 다윗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데 계속 져요, 전쟁이. 근데 그의 형들이 거기 나가서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져요. 법궤도 뺏기고 이러니까. 누굴 불러오냐?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붓기 전에 맨 마지막에 기름 붓는데 막내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들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양을 치고 있었다고요. 양육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들에서 그러면서 그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으로 나간다 이러면서 사자나 곰이 들을 때는 입을 찢었다 이런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복음의 전쟁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랬는데 사울 밑에 와 있었는데 같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이겨요. 근데 중간에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용으로 보면 도망가는 것처럼 봐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고도 산으로 도망할지라 이런 것처럼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내용은 도망을 가지만 10년 동안 300인의 용사하고 계속 전쟁하고 다녀요. 복음의 전쟁을 한 거예요. 바울의 그 10년 동안 도피 경로하면 다 광야에서 놀아요. 숲광야 제가 이름은 잘 기억 못하는데 광야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의미는 가서 복음 전하는 곳이 광야다. 그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출애굽 시작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한다고. 출애굽 다시 읽으실 때 제가 얘기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전체 줄거리가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광야로 가서 나를 섬기라. 좋은 곳에서 좀 섬겨야지. 옥토가 있는 곳에서. 광야에 뭐가 있다고요? 물도 나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없는데 왜 보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드려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나를 섬기게끔 하라. 섬기는 게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영광 돌리는 얘기 나오면 제가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6절 너희 속에 있는 빛으로 사람들 앞에 비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게 광야로 가서 나를 섬기라 이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빛이 된 사람들 구원 얻었다는 거죠. 구원 얻은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너희 빛으로 사람들 앞에 광야 같은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를 주는 것이 빛 비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런 것을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미리 써놓은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런 툴로. 그래서 광야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다발을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냥 농담하고 뭐 그냥 세상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사회생활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있고요. 복음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얘기하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뭐예요?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는데 뒤에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 벨릭스한테. 그게 연병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연병 나왔잖아요. 신약에서는 풀어지지 않은데 이쪽에 와서 연병했다는 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속에 연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겠다 이러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겠다. 왜? 복음을 보내겠다 이런 거예요. 받으면 구원이고 안 받으면 연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허물가지고 죄로 죽은 상태고요. 받으면 뭐예요? 살아난 상태고요. 그래서 가서 말하면 광야에 이 4057 가서 얘기를 하면 나바로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4057 광야 가서 말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전염병이나 역병이 걸리고요. 받는 사람은 지성소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받지 못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예요? 심판받았다. 심판받은 게 역병받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가지고 오늘의 본문으로 와서 제가 한번 이 연병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24장 5절이죠. 제가 한 구절뿐이 안 써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러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연병을 퍼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말을 계속 그러니까 뒤에 십몇 절 뒤후에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 사람들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연병 걸린 거예요. 자기한테 연병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23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죠. 지성소가 돼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요. 이 연병이라고. 그 연병이라고 그러니까 뭐 전염병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코로나와 요새 또 독감이 병이잖아요. 돌림병이잖아요. 옛날 독감 때도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독감이 처음에 있을 때. 코로나 때도.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죽는다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 세상에서 아니라 성경의 논법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다. 세상으로 가면 그 사람은 안 죽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얘기할 때 죽어 있다 이러는 거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너희는 살렸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다른 게 무엇이냐? 구원 얻었다. 구원의 의미가 더 확증돼야겠죠. 세상에는 살다가 죽어서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구원을 얻으면 영원성 같은데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는지는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성경의 내용을 알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내가 인식은 못하지만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인식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영혼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비완례의 존재로 성경은 만들어놨어요. 끝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은 뭐예요? 죽음은 끝나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단이라는 단어 보면 적그리스도 나오죠.
젖그릇도 뭐예요? 기름 붓지 않은 자. 이런 내용인데 좀 더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예배 시간의 관계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가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어느 성전을요? 어느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몸된 성전을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내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우리가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몸을 받은 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린 깨끗한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 대사장과 장로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어느 성전에 계셔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역사적으로도 구약에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언제 졌냐면 솔로몬 때 진 거예요. 중간에 뭐 바뀌기도 하지만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지라고 그래갖고 성전을 짓는데 나중에 성전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성전 짓는데 가서 보시면 됩니다. 대산 8장인가요? 6장 가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십니다.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하늘에 계신다고 그럽니다. 내가 지은 성전에 안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감하여 달라고 그랬다고.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지금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어 거기 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북서에서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잠잠할지어다 이 얘기하는 것은 선지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0절에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어다. 성전이 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라 이런 소리를 써놓은 겁니다. 꼭 대상 6장인가 8장 읽어줬으면 되겠어요. 내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해놓은 거예요. 구약서부터. 그래서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토막토막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연결돼서 저희 교인들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토막토막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도 유튜브도 그냥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단어 찾아서 하늘지기교회 치시고 한번 뛰시고 궁금하신 단어 치면 제가 해놓은 게 몇백 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하는 내용들은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오늘처럼 연병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나가서 바울처럼 연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가서 이 복음으로 소욕해 하는 자가 되고 나사렛 이산의 개수라는 소리를 듣는 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